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17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로에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축복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주 사랑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루를 마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로 24절의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심기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지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발락은 2번이나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저주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발락 왕, 모압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3번째로 내가 또 다른 곳으로 너를 인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른다 하면서 부월산으로 데려갑니다. 발락도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 그러고 발람도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듣고선 나를 위하여 7 제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거지 무슨 자기를 위해서 쌓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아무튼 7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수양 7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자기의 속마음을 아시고 2가지 마음을 갖고 여전히 재물, 명예, 권력에 붙들려 있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겼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전과 같이 주술 또 점술, 영매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지파대로 천막을 친 것을 보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 주술사, 점쟁이, 영매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복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점술도 하지 않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1번째, 2번째 축복을 할 때에는 제단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위에 영으로 임하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이 발람이 누굽니까? 이방, 주술사, 점쟁이, 또 영매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했다고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이방인 주술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든지 그가 선지자에게 대가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발락 왕을 보면 계속해서 2번, 3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혹과 꼬드김을 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의도를 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발람이 2번은 2가지 마음을 품고 제사 제물을 올리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제 3번째는 아예 그걸 안 하잖아요. 이건 뭐냐? 발람이 자신의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굴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영향력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겠다라고 하질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그것이 이방인 주술사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선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발람에게 임하신 것은 그의 전 인격을 통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또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의 시험과 공격이 집요할수록 역설적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더욱더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보면서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방식, 내 뜻,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고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한 모압 왕 발락의 시도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시도나 괴계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또 운명을 바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 3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너희가 거하는 곳이 장막이고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5절에서 그러죠. 골짜기가 벌어짐이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물가에 심은 백향목 같도다.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전에 3절과 4절에서 하는 말을 보면
예언을 전하는 저자가 말하되, 발람이 말하는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 자신을 표현한 거지요. 이 세 번씩 되면서 이 발람도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통해 물이 넘기고 넘치고 씨가 물가에 심었는데 아말렉 왕 아각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 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축복하는 표현을 하지요. 또 8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하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거침없이 달리고 공격하는 들소 같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무섭게 제압하는 수사자와 암사자와 같다. 대적들에게 지지 아니하고 누가 감히 거기 와서 대항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하고 전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물된 동산과 같고 또 백향목과 침향목이 넘쳐나는 그 향기와 풍요로움이 있고 물이 모자라지 않고 씨가 물가에 담겨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혜자예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을 전하는 전달자여 통로와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주시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은혜를, 생명과 복음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이 통로, 또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택한 자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을 자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혜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복의 전달자로, 은혜와 사랑과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언약대로 유효함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도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발락의 모습을 보면서 경쟁자, 나의 친구나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때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되고 소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더 강건해지고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